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늘상 어떤 인물 중심의 말씀을 전하여 왔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혹은 또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일대기죠. 또 모세와 관련하여서 이제까지 수요일날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 본문을 택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주로 그 같은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요한 1서라든가 또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스가랴서를 가지고 먼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스가랴서는 우리가 좀 낯설지요. 상대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 신약 성경은 좀 익숙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익숙하고 시편도 좀 익숙합니다만은 스가랴서는 여간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를 않게 되지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편식하지 아니하고 성경 66권 전체를 꼭 나눴으면 좋겠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지만 아마도 한 7, 8년 걸릴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다 밟아나가려면.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지 않을까. 또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는 다르고 주인공은 다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포의 말씀들, 또 만나될 환상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마치 뭐랄까요, 환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 모두는 기쁨이 가득하겠지요. 드디어 포로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 이제 펼쳐질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1년, 2년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꿈꾸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소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하나님 향한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식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말아요. 그들이 꿈꿨던, 붙잡았던 그 선자의 약속의 말씀들, 많은 선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선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자예요. 예레미야 선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포로가 끝이 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태평과 안락을 줄 것이다. 또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태평과 안락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 태평과 안락을 주실 것인가요?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 이방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언제 저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두 가지 기도예요. 약속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현실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겠지요.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소연하면서도 기다리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행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요 무려 17년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주전 538년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되고요, 1년이 지난 537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스갈에게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냐면 주전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17년의 편차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꿈꾸었던 거예요. 내가 고고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1년, 2년 지내왔는데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그 명령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열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주고자 했던 그 열망도 사라진 채 결국 성전을 짓는 과정도 6년 만에 멈추고 말아요. 터전은 닦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더 이상 성전이 올라가지 못한 채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0년 동안 돌아보지를 않아버려요. 그 10년 동안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팽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성전 재건의 사역도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기쁨도 사라진 채 그렇게 시간을 흘러간 채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전 520년이 되었고, 오늘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1장 1절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미 제가 연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주전 520년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지가 537년.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현재가 520년. 그러니까 1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무런 결과 없이 17년이 흘러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 듣고 있는 그들이 아닌 이전, 오래전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0여 년 더 앞선 세대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먼저 스가랴를 통해서 꺼집어냅니다. 그 내용즉슨 이와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들은 이따 5절과 6절에서도 반복됩니다마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주전 686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포로 이전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느냐 하면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지금이 지나고 나면 결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아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제발 늦기 전에 아직 끝이 이르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길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이 예레미야는요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그 호소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유다죠.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는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붙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떠나지 않은 결과 그들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그들에게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있는 현재의 세대들을 향하여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즉슨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었고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17년 동안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우리들은 과연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가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을 얘기해요. 옛날 조상들이 아니라 조상들의 실수와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직 우리들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으니 이 말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옛 조상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을 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요,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두 구절이요, 짤막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난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평강과 화평을 주신다고 그랬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먼저가 뭐냐면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는 일,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약속한 바를 이루지 않겠느냐.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요. 당신 먼저 하세요. 예를 들면 제 집안 얘기를 할게요. 저와 집사람 얘기예요. 항상 저는 먼저 하죠.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핑퐁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그와 같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책임, 문제가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이제 모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이 먼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옛날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끄집어냅니다. 그 이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옛날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들은요 지금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죽었거나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그 모든 옛 조상들은 다 이미 죽고 말았어요. 또 선자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자는 어디 있느냐라고도 또 물으세요. 그 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 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를 예를 들고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미 다 하나님 품에 안겼지요. 그들 모두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아닌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핑계하거나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조상도 죽었고 우리들의 선자도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예전 선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어도 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약속은 살아있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예요.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화면에 띄워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수많은 선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제 그 모든 약속, 많은 선지자들이 해왔던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때에, 여러분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기대와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난 17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또다시 움츠러들었지만 이제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중간에 멈춰져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힘써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평화와 화평과 모든 대적들의 멸망에 이르는 이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게 돌아오라. 그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다시 지셨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간절한 마음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왜 올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주간들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 이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친정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려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분명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만나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안아 주셨고, 먼저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말씀으로는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처지와 모습과 변화에 상관이 없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겨진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 기도응답이 있는데 그 기도응답과는 다른 현실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할 때가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말입니다. 또 오늘 지난 17년 동안 고민했던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고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혹여나 우리들 역시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더 인내하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선하고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늘상 신뢰하고 늘상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5년 해가 이와 같은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